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었으리로다. 나가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부수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귀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수로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조국의 일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정직해야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직해야 된다. 많이 배운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나라가 부패하고 권력 가진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그게 맞는 말이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정직해야 돼요. 어떤 권력의 파워를 가진 사람일수록 정직해야만이 나라가 잘 되는 거죠. 가정도 그럴 것이고 사회 구석구석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직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정직할 때에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바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론주의 철학자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근본 의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권력의 의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력을 추구하며 산다는 그 말입니다. 어디든지 그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통해서 인간의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권력의 의지다. 인간의 근본은 권력의 의지다. 이런 말을 무신론자니까 그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아도 인간들이 존재하는 구석구석 어느 곳이든지 그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권력에 의한 그 정치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권력에 의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1948년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지금까지 권력에 의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지금은 민주화가 되어서 70년대나 80년대와 같은 권력 구조는 아니지만 여전히 정치가들에 의해서 권력은 지금도 힘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권력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권력 때문에. 1972년에서 1974년 그 사이에 2년 동안 미국에 일어났던 각종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아 정치 스캔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권력의 힘으로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 보이려고 많은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이나 집권자들의 권력은 그 권력의 남용은 모두가 알고 보면 죄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른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죄를 제일 많이 짓고 거짓말도 제일 많이 하고 악한 일도 제일 많이 한다. 그 권력의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해도 괜찮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좀 이렇게 눌러도 괜찮고. 그래서 인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든지 영웅이 되어보려고 지금도 많은 인간들 세상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쟁취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의 힘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력의 힘을 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또한 각종 죄와 노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노래가 5편의 노래가 1장과 2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1장 42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엘리사벳의 찬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6절부터 55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죠.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8절부터 79절까지 사가랴의 찬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2장 14절에는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장 29절부터 32절까지는 시므온의 찬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5편의 찬양이 누가복음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5사람들의 찬양의 노래 가운데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라고 하는 천의 몸을 빌어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고 나서 찬양의 노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습니다.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천사로부터 들은 마리아는 놀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마리아 이야기하죠. 이런 일이 어찌하여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찌 일입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라고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또 말합니다. 천사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천사가 덧붙여서 말하기를 네 친척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 원래 엘리사벳의 그 찬양의 노래를 들어보면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으로 친척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달려가서 문안을 드리고자 할 때에 엘리사벳은 벌써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오는 소리를 듣고 잉태된 아기가 태중에서 뛰노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도다. 믿는 여자여 복이 있도다. 친척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친척 엘리사벳의 그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를 마그니피카시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는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에 의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는 깊은 그 마리아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양의 노래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찬양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노래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누구지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노래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 속에서 4가지의 감사의 노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기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섭리를 찬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을 섭리를 찬양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는 찬양을 했죠. 이 오늘 본문이 읽은 말씀 가운데 이 4가지의 마리아의 그 깊은 영적인 찬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한 주간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보내면서 내 일터에서 열심히 일어나고 내 맡겨진 일을 감당할까? 기억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46절 4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었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으로부터 복이 있는 여자라는 칭송을 듣고 그에 화답하는 감격의 노래를 오늘 46절 48절 말씀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시고 마리아와 같은 찬양의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마리아가 찬양했더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90을 내 영혼이 은총리고 중한 죄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모든 찬양의 노래는 영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입술로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육신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노래가 있고 영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노래는 세상적인 노래입니다. 그냥 흘러간 노래. 네.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흘러간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입술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깊은 영적인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고 그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것이, 우리는 인간에게서 최대 큰 사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실,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양 있잖아요. 기쁨의 근원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최대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가 하나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농부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어요. 나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 비명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죽음 직전에 어느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소년을 구해줘요. 알고 보니까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임금님의 아들이었어요. 임금. 그래서 왕은 농부에게 너무나 고맙잖아요. 자기 아들을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소원을 물어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한번 말해봐.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내가 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재물, 권세, 집, 어떤 농사지을 농토 다 필요하면 말해봐라.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농부는 다 노해요.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야? 저는 임금님의 아들 이 세자를 한 달에 열흘씩만 우리 집에서 와서 쉬었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왕자를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임금이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왕자가 가서 그 집에 가서 한 달에 열흘만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냥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동네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비워냥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임금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다 얘기를 하지. 무슨 왕자를 자기 집에 한 달에 열흘씩 놀고 하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소원이냐.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농부의 집에 왕자가 와서 쉴 만한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방 한 짤이 집밖에 없었을 것이고 먹을 거라 번번치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왕자가 와서 쉴 만한 곳은 가난한 농부와 함께 집에서 있는 방 한 칸밖에 없으니까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 길을 닦아주고 집을 새로 지어주고 많은 그 왕자가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 집을 완전히 개조를 해주고 먹을 거를 풍부하게 갖다 싸놓고 농사질 것도 풍부하게 막 왕자를 먹여야 되니까 그 왕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임금에게 무엇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지만 왕자를 모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왕자를 함께 자기 집에서 놀기를 원했던 그 소원을 말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한번 우리 얘기로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지혜로운 농부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그 농부들을 참으로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지만 그렇게 뒤고 난 뒤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복의 근원인 걸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것저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농부가 왕자를 자기 집으로 모심으로 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은혜가 될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집에 모시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인생의 행복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기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입니까? 미 대륙을 발견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입니까? 그렇죠. 작은 일 아니에요. 미 대륙을 발견한 것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 아닙니다. 네? 독일군들이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 큰 일이죠. 이것도 그렇죠. 큰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억압을 받고 해방을 이룬 것 큰 일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큰 일이에요.
뉴욕의 102층 빌딩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의해서 폭파시켰잖아요. 그것도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뭐 큰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바다가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건물이 집들이 파손되고 큰일입니다. 모든 걸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큰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큰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에서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큰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오는 바로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탄이 가장 인류 세상에서는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미 대륙을 발견한 것도, 유태인들의 600만 명이 살해당한 것도, 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억압받고 해방된 일도, 뉴욕의 베이징 빌딩이 폭파당한 것도 큰일이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은 구약에서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창조의 역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아멘. 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2대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죠. 구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의 재창조이고 그 창조보다 더 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큰 일이 지금 일어나고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야 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보다 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들었던 찬양,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을 생명길 찾았도다.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생명길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큰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궁율입니다. 죄와 죽음의 두려움 아래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궁율입니다. 이 궁율은 삶의 궁율이고 초청하시는 궁율이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궁율이에요. 우리는 죄악 속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궁율, 천국으로 인도하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궁율을 베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얼마만큼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인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재주로도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주인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주인이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자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가, 악한 자가 선해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의 불행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졌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행복해졌습니까? 네. 이 사건이야말로 이 역사, 우리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을 변화시키는 이 기적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찬양의 노래를 합니다. 능하신 네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마리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 이 찬양의 노래는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는 사건을 찬양하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탄생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탄생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찬양하고, 입술을 통해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야말로 참으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큰 일보다도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공평한 섭리와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1절 5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붙이셨고 겉에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수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 이익을 따라서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익이 있으면 공평하다고 그러고 내게 이익이 없으면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이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불공평하가 아니라 공평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하는 사람. 손명희 시인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노래를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찬양이 시 아닙니까? 자기는 뇌성마비로 몸이 사지가 뒤틀림에도 불구하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은혜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몸은 사지가 틀려서 뇌성마비처럼 태어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로 아는 사람.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할 수 없어요. 부자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부자도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팔로 힘을 모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교만한 자나 권세 있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많은 교만한 사람들을 꺾으셨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꺾으시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흩으시고 로마 제국을 넘어뜨리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세우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5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또 반대지요. 권세 있는 자를 높이시고 비천한 자를 세우시고 내리치시고 세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영웅이 되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있고 영웅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하나님 내리치시는 거예요. 아까도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한 줄 아세요? 왜 물러선 줄 아세요? 두 손 들은 줄 아세요? 정치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냥 거짓말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에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권력이 있고 영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못하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대나 동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되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5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무엇으로 돌려보내셨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을 가난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에서 팔복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머리도 굴려보고 뭐 지혜를 짜보고 다 하지만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고 계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가 공평하도다 이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공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의를 여기시고 기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취를 믿고 찬양으로 노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그런 약속들을 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나타났어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약속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하셨는데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날 것을 약속하셨는데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확신한다면 성탄은 최고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을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들을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아가페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